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신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 눈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임금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지식인과 경제인들,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흑암의 나라,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 이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 수많은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재해이기도 하고요, 인재이기도 하고. 참 신기하죠. 세상이 발전하는데 지금 로켓을 띄워서 우주를 정복하고 AI 시대, 수많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편리해지는데, 유일하게 사람의 영적 문제로 인한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자살 문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서 왔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보니까 뭐 전쟁 이제 종전 합의한다고 찍는다고 하는데,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전쟁을 했다가 종전했다가 합의했다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들이 있어요. 진실은 뭐냐? 전부 다 사람들이, 나라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종교나 이익 따라 움직여요. 왜 기분 나쁘냐? 내 이익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명분을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나라 유익과 개인의 유익, 그리고 단체의 유익, 영적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이 누구에게 잡혀 있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많은 것을 가졌는데 또 끊임없이 더 가지고 싶어서 결국은 개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식주에 매여서 살다가요, 영적으로는 거지가 되고 고아가 돼서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부자인데 결국은 개인은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고,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눈이 열려야 되냐? 사실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의식주 따라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의식주를 통해서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네가 하나님 떠나서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말은 아들들이라니까 남자가 뭐 하나님 자녀고 세상 딸들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런 줄 아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세상이 더 좋아서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발전된 거 따라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사단에게 잡히는 네피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대가 점점 더 발전해 가고 너무 편해진 것 같은데, 개인이 영적으로는 더 많은 자살자가 일어나고요, 안 행복하고, 그리고 더 궁핍하고. 이 사실과 진실을 보면서
거기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많은 핍박과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창세기 3장 사건에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에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처음으로 준 언약이 뭐냐? 완벽한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고 그 언약 붙잡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거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내게 자꾸 어려움이 있습니까? 언약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 언약을 믿는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뭡니까? 은혜로.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필요합니다. 메시아,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붙잡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표에 따라서 빨리 응답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시간의 차이지, 문제 있는 것 같아도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 알고 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모르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잘 산다고 하는데 결국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언약 회복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 이 말은 인간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뭐를 가지고 있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 통해서 타락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요, 언약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언약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마귀처럼 돼요. 마귀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언약을 정확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심부름하는 천사처럼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든지, 언약을 버리고 마귀 자녀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처럼 악한 대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언약 붙잡지 못하면 그 삶이 재앙이고요. 그리고 영적 문제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재앙과 저주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그것 붙잡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은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한국에 살아서, 내가 이 직장을 다녀서, 내가 여기에 살아서.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에 태어났겠죠.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직장과 부모님, 또 다른 사람, 남편, 부모, 자녀 때문이 아니고 내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실제로 함께 하시지만 그분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초대교회 보십시오. 로마가 핍박하지. 그리고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도 잡아 죽인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 어려움 어떻게 해결하냐? 언약 회복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먼저 체험하라는 겁니다. 체험 이러니까 뭘 불신자처럼 신비주의처럼 어떤 뭔가 되어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구원받을 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분이 나의 구주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얻은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신분과 권세가 어떤 힘이 있습니까? 비밀이 있습니까? 아까 기도하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싶어요. 반드시 저주받아야 되죠. 거기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복음 없이 너무 똑똑하다. 너무 일이 잘 되어진다. 그리고 너무 IQ가 좋다. 너무 능력이 있다. 그 사람 반드시 삶이 지옥입니다.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문제를 용서하시고 마귀의 권세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지옥 배경 무너뜨리셔서 직접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로 내 인생의 끝 결론 내라는 겁니다. 한국에 태어났다, 내가 지금 잘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지금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 내라는 겁니다. 이거 체험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 냈다면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잘못된 각이 너무 많잖아요. 돈 따라가는 거, 의식주 따라가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거, 그 모든 거 때문에 왔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물들이 내게 많잖아요. 그게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일이 무너지도록 그거 붙잡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안 행복한 거, 다른 걸로 자꾸 행복을 찾으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내가 저 남자 만나서,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어떤 장소에 가서 뭔가를 행복을 찾으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 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거 붙잡아야지 우리 가정에 또 내 영혼과 생각에 그게 임해야지,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지 말씀으로 임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감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해야지, 다른 걸로 임하면 반드시 문제 와요. 왜냐? 다른 걸로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남편 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고. 그 인간 죽어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죄책감 더 살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지. 그 인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겁니다. 이 사실이 내게 충만하게 믿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임했다라는 겁니다. 낫고 안 낫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믿어줘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내게 내 영혼과 마음이 인정이 돼요. 이게 어디와 연결되어지냐? 보좌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안 믿어지면 도망가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안 믿어지면 예배가 재미없어요.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 뭘 할 수 있었냐? 약속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난 거죠. 우리는 자꾸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만 생각하는데 이 이전에 벌써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시간표가 되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수준과 나의 경험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사실을 체험했던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9시는 지금 이스라엘 시계도 마찬가지인데 오후 3시입니다. 보통 낮에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더우니까. 저도 더울 때 기도 해봤는데 그냥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 그냥 아시지요 라고만 기도했었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먼저 체험하고 정시 기도한 겁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식 기도는 나 혼자 하지만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약이 안 믿어지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지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흑암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이 흑암이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자꾸 불신앙을 심죠. 근데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 역사하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주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너희 천사여, 그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의 임재하는 곳에 역사하는 천군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언약 붙잡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을 잡고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반대로 주의 천사는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마음을 같이하여,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도들도 다 같이 기도했겠죠. 교회가 언제 응답받냐? 내가 기도하고 교회가 같이 똑같은 언약을 붙잡고 똑같은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한 거죠. 이걸 보고 눈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적으로 보고, 그죠? 그 배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진실들을 보고, 근데 더 봤더니 흑암이 역사했던 거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 왔기 때문에, 사단의 활동이기 때문에 데모를 아무리 해도,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과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만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없으면 전쟁을 해도 문제고, 종전을 해도 더 큰 문제는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 체험을 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전 미문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건이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음 때문에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12지파의 지도자를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10명이 하는 얘기는 너무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지식적이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애들까지 포함해서 정규 군인도 제대로 없을 뿐더러 우리에 비하면 가나안에 있는 특별히 그 거인 족속들은 너무 장성하고 강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 그렇게 느끼잖아요. 세상은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보면 나는 너무 초라한데 이 중에 10명이 너무 사실적인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불신앙이었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들의 지도자는 도망갔다. 그들의 진짜 지도자가 누굽니까? 흑암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왜? 언제 흑암이 무너집니까? 언약 잡은 자 통해서. 우리가 자칫 언약 놓치면 세상이 커 보여요.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살릴 수 있는 열매로 주셨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근원적인 방법. 너무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요 얘기하기 전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왜냐면 사람들 다 돈 좋아하잖아. 그죠? 그리고 데려온 사람 물질 봉사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얘기하면 비웃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능력이다. 그러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비웃는 그 이름. 그러나 사단이 뜨는 유일한 이름.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영안이 열린 겁니다. 베드로가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의 비밀 아는 유일한 사람이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안전뱅이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나면서 지금까지 안전뱅이 되었는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 빠진 거예요. 그 미문 앞에 지나갔다는 말은 다민족도 지나갔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다 지나가는 자리였습니다. 다 동전, 수입 짭짤했겠죠. 근데 수입은 짭짤했지 몰랐지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군지, 왜 인간이 실패가 왔는지, 그리고 왜 종교나 과학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잖아요. 여자의 우선, 방주, 그리고 피제사, 임마누엘. 그 말은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선포하는 거지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전부 다 부끄럽게 되는데 누구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보니까 평상시처럼 습관대로 늘 기도하러 갔는데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필요해요. 저는 진짜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안 믿는데 진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개그맨 중에도 말 잘하는 김재동 씨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진짜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원래 이 자리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고부터 그런 힘이 생겨나요.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또 어떤 훌륭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 훌륭하다가 아니고 불쌍하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진짜 하나만 필요한데 그거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잖아요. 자꾸 자기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잖아. 뭔가를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사생활 보십시오.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 여러분 직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 불쌍하게 보여야 돼. 악한 사람이 어떠냐? 더 잡혀 있잖아. 그죠? 더 잡혀 있잖아. 근데 본인은 몰라.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고. 아는데 거짓말하지. 포장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인하라. 그죠? 그리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유명한 연예인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오늘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봤던 안전뱅이가 그죠? 금과 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비즈니스 안전뱅이 진짜 좋았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도와주지 말래.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고. 다는 아니겠지만 진짜 수입이 짭짤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 사는 것처럼 포장하고 사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전에 없었던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증거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 출신이잖아. 진짜 배경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배경만 없는 줄 알았는데 큰 소리 치고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셔요. 그렇게 답을 주셔요.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자꾸 밥 먹고 살려고, 잘 살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육신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자꾸 지실 걸 얘기하고 보라실 거 얘기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심 자꾸 하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진짜 생명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근심하면서 다 떠나갔어.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너도 떠나가려고 하냐? 아니래요. 자기는 말씀 따라갈 거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아이래. 다른 놈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안 할 거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다 알잖아요. 3번 부인했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딴짓 했는데 그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진짜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죠?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뭘 원하시냐? 오직 그리스도의 정의, 나를 구원하신 배신자요. 그죠? 툭하면 우리는 핑계 대잖아. 툭하면 딴짓하고. 그런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은혜로 오늘 복음 받았는데 그 베드로가 전도 관심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복음 전거했어요. 이유는 은혜로 눈이 열린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한 주간 현장 가서 응답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 그리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깨닫게 하시고 사실, 진실도 제대로 봐야 되지만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회복해서 그 한 사람, 그 한 팀을 통해서 현장 살리시고자 하는 그 응답소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